여러분, 가물어 가지고요 메마른 땅에 그냥 먼지가 푹신푹신하고 하는 땅에 아무 생명체가 없잖아요. 아무 빛깔도 없고, 빛깔이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도 생명체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사망의 빛깔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땅에, 그렇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 촉촉이 적시면요, 그 속에 무슨 씨앗이 있었는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새싹들이 나고 푸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담비로, 은혜의 물결로 젖어들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요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 참 지금까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의로 말미암아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의가 아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룬 내 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만 이 금요기도회가 참 금요기도회답게 좀 뜨겁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로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중에 우리 교회도 너무 세상 물결에 젖어서 기도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할 만한 기도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 아멘. 내가 듣기에도 아이고 저 기도를 들어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줄 만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만한 기도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할 만한 교회.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교회라는 찬양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 그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자, 여러분, 디모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거기서 사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결국 그는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바울이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처럼, 여러분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흔히 많이들 하는 얘기 가운데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는요, 이젠 철저하게 스승의 삶을 본받으면서 스승의 얘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네퍼가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 제자의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느냐? 오늘 디모데라는 제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라는 제자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은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은 아주 먼 세계의 사람, 우리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느냐? 첫째는 1절 2절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또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겠죠. 저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제가 차를 운전해 오는데요, 1차선에서 2차선, 차로가 2차선,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에서 이젠 2차선에서 곁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곁으로 빠져나오려면 2차선에서 차가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차선으로 모르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길에 지점을 모르고 1차선으로 쭉 가다 보니까 바로 2차선에 빠져나가는 도로가 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직진을 해버리면 뒤에는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저기 백밀러로 보니까 버스가 오고 있어요. 야, 이걸 정말 찰나에 이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직진해야 되느냐. 직진하면 한참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를 어떡하나. 그래서 우측 이 방향등을 켜면서 살짝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멈춰줘요. 야, 버스가 멈춰주는데, 멈춰주면서 제가 누가 봐도 급해서 그렇게 이제 뭐 급브레이크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차가 멈춰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솔직한 마음이, 내가 저 버스 기사였다면 저 사람처럼 내가 저렇게 양보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글쎄, 나는 목사야.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이 참, 그걸 보면서요, 그걸 느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바로 나오면서 비상등을 켜주면서 창문을 내리고 고맙다고 손을 들어줬어요. 너무 비상등만 켜줘도 고맙다는 표시인데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분을 대단히 칭찬했어요. 그분이 들리지는 않지만, 그분 귀까지 들리지는 않지만,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제부터 정말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누가 나에게 얘기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인가. 칭찬받는 절대적인 조건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칭찬받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다가 헌금 문제로 교회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흉내내다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니까 자기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상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막상 처절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멀찍이 따라가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때로는 희미해지고, 그럼에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긋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을 자기 제자로 택한 게,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저놈을, 그래 내가 몰랐지, 착각했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택할 때는 가룟 유다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맡아서 돈꾀를 찾아보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죠. 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죽는 불행을 당했죠. 교회 앞에서 굉장한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같은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래 맞아,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그래 아벨은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구나, 참 아름답다, 칭찬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아, 너가 나를 가려가지고. 여러분, 가끔씩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돼,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자기 자신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너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목사가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목사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삶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칭찬받는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가룟 유다, 베드로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 목을 매서 떨어져서 죽는 비극적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는 언제나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곡식밭에도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선택,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삶과 행실로 인해서 본인의 이미지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라는 제자는 칭찬받는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말은 형제들에게 칭찬, 성도들이죠. 형제는 뭐예요? 형제의 정의는요, 부모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의 우리는 의미를 바로 안다면 여기에 형제란 교인들을 가리키죠. 디모데가 칭찬받은 까닭은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 집회 때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사는 것을 보고 믿는 순교신앙, 여러분 신앙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 그대로 본받습니다. DNA는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선조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의 자녀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요.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래,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신앙은요, 자식들도 들쑥날쑥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그의 순교, 그의 어머니,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 신앙 때문에 칭찬받는데 그의 신앙을 바라보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때 그들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칭찬입니다. 누구인가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감동을 인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칭찬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덕을 세워야 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돈 뿌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청중들은 완전히 그 실력에, 그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젊은 대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의외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면서 무대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무대 감독은 그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감독이 다시 말합니다. 저기에요, 청중들의 저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모두 일어서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젊은이는 침통하게, 이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칭찬하지만 저 앞줄에 앉아 계신 저 어르신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선생님의 칭찬을 갈망했던 것 같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되지 말자.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여러분, 오른손이,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른손이 칠 때 왼손이 피해야만이 이게 소리가 안 나고 같은 손바닥이 안 되지. 오른손에서 달려와서 칠 때 왼손이 맞으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달려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나 이게 이렇게 살기가 저도 여러분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라고 해서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얘기할 천만의 말씀. 제가 요즘 삶 속에서 참 깨닫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저 운전기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보세요, 참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오산의 모 식당에서 고은이하고 넷이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아주 여자분들이 하나 둘 셋, 내가 자세히도 봤어요, 넷 다섯 정도 앉았고 남자분 두 분이 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한 50대 40대 50대, 남자분은 50대 중반 이상쯤, 60대 50대 중반 이상쯤 됐어요. 그런데 그 맥주 소주 마셔가면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런데 그들이 교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들은 없어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 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들도 전부 술잔 들고 벌컥벌컥 마셔요, 남자들. 그러면서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둘 중에 나이 든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번에 안수 집사 받아.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 여자분이 맥주잔을 들고 사는 얘기가, 나도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수원 가는 쪽에 모 교회, 큰 교회를 나간대요. 그런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말지. 성교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이야, 요즘은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강단이 그렇게, 뭐랄까, 목회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다. 강단이 그걸 인정하고 있다. 강력하게 그건 안 된다고 잘라서 설교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족 들었기에 그냥 그래도 뭐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그것도 자기 안수 집사 받는데, 이번에 김정수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 받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제가 알거든요. 저분들이요, 저 두 분 앉혀놓고 내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시갓집에 가잖아요. 시어머니가 토요일날 빨리 본교회로 가라. 거기서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자고 일도 해주고 주일날 아버지 나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도 되잖아요. 본교회로 가라.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젠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철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신앙인이라고 다 신앙이냐?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사람인자 8개를 써놓고 죽었대. 유언이 사람인자 8개를 써놓고 죽었대. 유서. 그래서 저 말이 사람인자 8개가 무슨 얘기일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 사람이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허울만 썼다고 정말로 내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때에 여러분, 이 코로나,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무너진다면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제가 맡았거든요. 저들을 일으켜야 되고 깨워야 될 책임을 답답하고 안타까우면서도 그 사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고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가만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 나는 존경받을 만한가? 칭찬들을 만한가?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덕을 세우는 제자였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끼쳤습니다. 항상 건설적이요 신앙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은 그 땅 가나안을 악평하고 백성들을 낙담케 했습니다. 파괴적이요 부정적인 성품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선민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무할례자는 유대인들에게 꺼림칙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술자리에 같이, 저들에게 덕을 세운다고 저들의 술자리에 같이 들어서 술을 같이 마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를 생각해서, 여러분, 너를 생각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덕의 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알 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원칙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뭔가 말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요, 원칙을, 법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이건 덕을 세우지 못해요. 내가 저주해야죠. 양보해야죠. 그래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건강한 제자였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 교인도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믿음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니굴라 집사는 믿음이 병들었기에 남에게 전염을 시키고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에 많은 상처를 남겨주고 유대교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어떤 교회 그 장로님들, 가까운 장로님들이나 뭐 제 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괴롭다. 부모가 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날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다투고 하면요, 자식들은 불안해요. 내가 엄마 따라갈까 아빠 따라갈까. 여러분, 어릴 적에는 그게 엄청 큰 상처예요. 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틀어져 가지고 서로 이런데 교회 부흥 안 돼요. 절대로 부흥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 틀어져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흥 안 돼요.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목사가 떠나버리든지 뭔가 해결해 놔야 되죠. 자, 여러분, 무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끄림칙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할례까지 받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 집사는요, 여기 니골라는 그렇게 이젠 교회를 망쳐놓고 패거리를 만들고 유대교로 가버렸습니다. 이단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나 빌립 집사는 전도 많이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을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회의 작정한 규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규례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이젠 규례였기 때문에 저들은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성경을 준수하면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제자는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는 언제나 세 가지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각오하고 살아라. 첫째는 어디를 가나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아무 데나 가서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준비. 그리고 교회를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날 이사갈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 순교할 준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정말 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감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 가지고 싸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 동생이 둘이니까 동생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이제 논에다가, 저 산에 있는 논에다가 묘를 이제 써서 그게 매장을 했거든요. 매장을 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뭐 하려고? 나 죽으면 들어가려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게 모시려고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 묘는 정상으로 둥그렇게 크게 하고, 어머니 들어가실 그 가묘는 그냥 바닥을 땅만 그 흙으로 다 채워서 살짝. 그런데 그 장례식 날 그냥 살아있는 사람 묘를 만든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오히려 어머니를 모실 때를 만들어, 그렇다고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모실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보기에 나쁘니까 그걸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사실이거든요. 어머니를 위한 것보다 자기가 보기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냐 따져보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를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는 곧 나를 생각하기에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채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의 그 시, 이채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인데 그 시 한 편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짤막한 시인데,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의 세상이 아름다워라. 참 아름답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란 뭘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석은 천국에 깔려있는 것이, 도로 포장해 놓은 것이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뭘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의 칭찬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맡은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충성했을 때,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주님의 칭찬이 상일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확신하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디모데라는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거룩하신 하나님,